목사님, 오늘 우리 1인 시위, 목회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나오신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구로동에 있는 아홉길 사랑교회 담임 목사이고,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 계기는 악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이러한 법은 말 자체는 평등법이라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독이 있는 버섯일수록 화려합니다. 색깔이. 인권을 중시하고 평등을 중시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법으로 알지만 이것이 바로 독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독버섯은 안 된다. 일반 멀쩡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19세기에 공산주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소련에서 일어나서 혁명은 성공했지만 대다수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볼셰비키안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기존 기독교 가정을 파괴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제정한 것이 동성애 환자도 좋다. 동성애자를 와라라. 우리는 인권을 중시한다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속고 넘어갔는데 그들이 레닌이 정권을 쥐자마자 제일 먼저 처단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용만 당하고 그들은 토사구팽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1951년에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공산주의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사회주의 선언입니다. 거기에서도 동성애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온 유럽 나라가 동성애에 물들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점차 확산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까지도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미나게도 전부 좌파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아니면 좌파가 그들의 세상과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인권을 내세우는 겁니다. 문제는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찬성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동성애 참여하는 분들이 1% 될까요? 아니면 0.1% 될까요? 1%라 해도 99%는 정상 가정입니다. 1% 인권을 위해서 99%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악법 중의 악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워서 가면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와 같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감옥에 넣지 마세요. 선량한 대다수의 99% 국민을 구속하지 마세요. 벌 주지 마세요 하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구약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의하여는 분명히 같은 말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실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구약에도 강조하고 신약에도 강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양심적으로 우리는 보수해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들 보십시오. 민주당, 정의당, 공정소득당 전부 좌파들입니다. 우파에 있는 보수신앙에서는 동성애를 절대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애를 우리는 막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성애와 더불어서 같이 추진하는 동성혼은 정말 위험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이 반대 운동의 미온적인 이유는 천주교 신부님이나 불교 성들은 가정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프란치스코 교황도 동성애를 인정하겠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남미 출신이기 때문에 해방신학에 물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쪽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당연하죠. 왜? 해방신학의 뿌리는 좌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동성애 법이 추진되는 것을 지금 현재 15년째 반대하고 있는데 15년 동안이나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4개의 법이 동성애 관련된 법입니다. 이름만 바꾸고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이거 하나 반대되면 두 번째 올리고 두 번째 반대되면 세 번째 올리겠다고 계류는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대한민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6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란 가면을 쓰고 동성애 지지 안 하면 벌을 주겠다는 이것은 99% 선량한 시민들 속이는 것이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왜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대다수 99% 국민들을 감옥 보내는 법을 만들고 있느냐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독이든 버섯을 시민들과 국민들이 먹지 못하게 우리는 반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 없는 우리를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99%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끝으로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호소하고 싶은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좌파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독버섯의 화려함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독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양심으로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확산될 때는 이 나라는 좌파 사회주의로 가든지 공산화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국민들의 미래 자녀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법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반대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날 추운데 1인 시위에 나와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 안 목사님이나 진평년이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 준비를 하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야 하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